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찬양할 때도 밀집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당분간 찬양대 찬양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참 기뻐하고 또 축제죠, 축제.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그 축제고, 그 축제가 사실은 주일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4월 첫 주일부터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2주간 동안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속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또 환자들이 완쾌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 총독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지요. 그러나 헤롯 왕 역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은 공회원들이 사형을 시킬 목적 때문에 이리저리 죄인의 손에 끌려다니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오자 3번씩이나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석방을 하겠다는 그런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매수되고 세뇌당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구나 흉악한 살인범이요 내란 죄로 잡혔던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은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의 소리에 졌다,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끝까지 자기의 바른 의견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일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중들이 로마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 총독을 죽이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이 두려워서 결국 자기 자신의 바른 의견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리들이 외치는 큰 소리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대항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원수들이 둘러 공격을 하고 진을 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찬송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수많은 대적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큰 위기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으며 그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머리를 드실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는 군중들의 큰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자기 조국이 거짓 선지자들, 이방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위기 속에 혈혈단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을 그가 자청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신 줄을 알고 불로 응답하는 그분을 우리가 다 믿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450명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대니 얼마나 그 소리가 진동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오 때까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시간까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바알은 대답 없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입도 없으며 또한 귀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그런 무형의 존재이니 바알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450명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듯이 떠들어대며 바알신을 불러보았지만 불의 응답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저녁 시간까지 지켜보다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짧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과 제물을 그 주변을 다 태우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불이 내려오자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큰 소리와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정의와 공의의 길을 지키다가 피 흘려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주자 그 부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갔고 모든 군대를 소집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사형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군대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빌라도 총독 휘하에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이날 동원된 군사들은 200명으로 추산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대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를 호송하는데 200명이나 동원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2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주홍색 혹은 진홍색, 마가복음 15장 20절에는 자색 옷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계통의 옷이지요. 이 붉은 계통의 옷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염료로 염색을 한 옷감이에요. 주홍색은 왕권을 의미하고 진홍색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붉은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홍포 붉은 옷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아마도 그 자리에 왕족이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께 입힌 것 같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왕으로 말하니 왕은 붉은 옷을 입어야 되니 그 사람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입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는 과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사야 34장 13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추 야자나무로 관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의 대추 야자나무는 가시의 길이가 30cm 가까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은 고통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왕이 쓰는 왕관을 조롱하여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보통 왕들이 오른손에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건 역시 예수님을 거짓 왕으로 만들며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은 누가 누구에게 꿇는 것입니까? 신하가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한 자가 승리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치 희극을 연극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대우하며 마치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형터를 메고 십자가에 달릴 그 자리로 가야 될 그런 예수님에게 평안하십니까? 인사 자체는 큰 조롱이요 희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는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21장 5절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25장 31절, 34절, 40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임금에 비유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과 21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높으신 왕이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과 내려가서 37절, 42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은 정복자, 심판자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적을 해치고 정적들을 해치고 절대적인 권세를 유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까지 흉악범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와 지옥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진정한 왕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하찮은 죄인들, 흉악하고 거친 로마의 군인들, 그들의 손에 의하여 그들의 입술에 의하여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30절에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또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또 잘 안 쓰고요. 반려동물에게도 함부로 발로 차거나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은 잡혀가게 되고 실형을 삽니다. 실형을.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물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뭐 고양이나 이 개 같은 게 막 오면은 막 밀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려동물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히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자기들이 들려주었던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 후에도 온갖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는 세로로 된 큰 기둥을 처형 장소에 세워놓고 가로로 된 조금 짧은 그런 나무를 죄수가 지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죄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의 가로나무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흉악범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이 나무를 메고 형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며 비난하며
요즘 같으면 달걀 같은 걸 막 던지면서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그런 장면일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빌라도 총독이 분명히 죄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겪으면서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그곳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며칠 동안 줄이셨고 마음에 큰 번민을 하시며 기도하셨고, 간밤에는 심야, 철야 신문을 당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폭행도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45kg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처음에는 짊어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꾸 쓰러졌을 것이고, 그러자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하여 억지로 그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77년도부터 한 81년 사이, 참 그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습니까? 이사를 자주 했는데, 뭐 어떤 경우는 6개월 살다가 또 이사를 하게 되고, 길어야 1년, 그때는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이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시내버스로 이사를 한 적도 있어요. 뭐 자취 살림이니까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불 보따리, 냄비 보따리, 옷 보따리, 책 보따리. 그래서 이 시내버스로 3번, 4번 그렇게 이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는데 형님은 회사 출근을 하고 동생은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가고, 제가 그래도 대학을 다니니까 제가 시간이 나서 이사를 돕게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이사짐센터에서 다 와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기사 한 분이 딱 짐을 싣고 와서 짐을 내리는데, 남자라고는 뭐 저밖에 없으니까 시골에서 붙여온 쌀푸대, 아마 80kg는 안 될 것 같고 한 60kg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기사분이, 제가 좀 그래도 청년이니까, 제가 청년 때는 더 제가 말랐어요. 호리호리했어요. 제 어깨에 탁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졌는데 제 느낌에 이건 나한테 너무 무겁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몸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한 학기 휴학까지 했습니다. 60kg 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쌀푸대가 20kg짜리가 좀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그냥 잘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 댁에 갖다 드린 적도 있고. 요즘은 20kg 들면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45kg 무게의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꾸 쓰러지시자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그걸 지고 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마도 우연히겠죠. 우연히. 자기가 생각할 땐 우연히.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땐 하나님이 보내셨어. 뭐 우연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생각에.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뭐 구경거리라면 구경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뭐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마주치고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의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앞장서서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감옥에까지 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고, 별명이 베드로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정말 달려와서 쓰러지는 예수님 대신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시몬 베드로는 어디 가고, 엉뚱한 구레네 출신, 시골 출신 이 시몬, 다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이름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을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가 원한 것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에 의한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겠죠. 그러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갔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을 그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초대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지기 싫었고 억지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진 예수님 대신 진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의 가짜의 왕으로 만들고 온갖 조롱을 하며 침까지 뱉고 그렇게 희롱했던 로마의 군병들과 또 그것을 지켜보며 따라갔던 많은 유대 군중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셔야 되는지 그들은 그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조롱을 당하셨는가?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에 메시아가 당할 그런 생생한 고난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조롱과 핍박을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당한 그것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고한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 역시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은 그런 박해와 조롱을,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한 자들도 문제이겠지만 왜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그런 조롱을 다 받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그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가장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데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조롱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445kg이 아니라 450kg의 짐이라도 우리는 짊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